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색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성경에 사단은 처음부터 이 땅에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 그런데 이게 대책이 없어요. 이 사단이 하와를 공개했잖아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럴듯합니까? 네가 돈 벌어야지. 맞잖아요. 네가 눈에 보이고 네 손에 잡혀 있어야 되잖아. 네가 뭔가 가진 게 있어야 되잖아. 그거 맞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이 뭐라고 해도 성공해야지. 성공 못 해봐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손에 쥐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우상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가졌고 성공했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막 달려갔는데 보니까 이게 뭐야?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이게 좋은 문화라고 가르치잖아요. 이게 문화일 뿐이야, 문화. 결국은 이래서 사단은 개인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게 시달리고 평안이 없고 뭔가 모르게 눌리고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잠 못 자고요. 해결해 보려고 막 사람 찾아간다고 해결이 되냐 그 말이야. 눈에 안 보이게 그 마음의 병이 와서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이제 마음의 병이 쌓여져서 어느 날 육신의 병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죽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날 지옥을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지옥같이 살던 그 삶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더 악순환을 가져온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사단에게 그의 인생을 뺏기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과거에 빠져서 상처매서 삽니다. 그 과거를 해결 못하고 그 과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서 끌려다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뭐 불신자는 사로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닌다고 했거든요. 뭔가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생각을, 마음을,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뭐 게임이 꼭 뭐 나쁜 것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중독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의존되는 거예요. 이게 게임에 중독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십니까? 사람과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 관계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이상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알코올 중독자, 노름 중독자 얼마나 많습니까? 술이 아니면 못 살아요. 자기 개인이 비참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당하는 그 고통, 아픔, 이거요,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영혼들을 사단이 붙잡고 있어요. 결국 사단이 이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잖아요. 이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혼이 사단에게 빼앗겨버렸다니까, 잡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세상 풍습을 따라서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잖아요. 이것처럼 비극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뭐 과학자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종교인이 해결합니까? 철학자가 해결합니까? 사람이 바르게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냐 그 말이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님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를,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속이고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망하게 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이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신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끌려다니다가 지옥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를 못한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는데요. 들으면 어떤 들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말이에요. 아, 사단을 꺾으셨구나. 아, 죄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지옥의 저주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어요. 오늘 찬송가 518장 보면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정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만큼 영혼 살리는 일은 가치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알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힘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단성 운동을 회복해야 돼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나에게 역사는 흑암세력이 끝까지 된다 그 말이에요. 엘리사가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데 엘리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 왜 그렇습니까? 후대를 살려야 되니까.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되고, 민족을 살려야 되고요,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단수 운동 이거 회복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강한 자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나를 속이고 우리 가정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이 민족을 속이는 강한 자가 있다 그 말이, 이게 결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했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가진 자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원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처절하게 망하고 끌려가고 이게 죽어가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이 그냥 빠집니까? 잡혀서 그렇죠.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이 그냥 그렇게 됩니까? 잡혀서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써요. 반드시 영적 싸움해야 된다 그 말이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됩니까? 그럼 분명히 영적 싸움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아유, 당신 아들이 아주 미래지향적이더군요. 왜요? 그랬더니 이게 내일 뭘 한다고 그럽디다. 그랬더니 이 부모가요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요. 우리 아들은 매사가 내일로 미룬답니다. 이게 미래지향적입니까? 어리석은 부모, 어리석은 자식이잖아요. 내일부터 할 거야. 내일, 평생에 내일 하다 죽는 거예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이거든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우리 가문에 일어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저주는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싸움해야 돼요. 오늘 영적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늘 내일부터 할 거야. 내일부터 할 거야. 그거 참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롯이 잡혀갔어요. 그 전쟁터에서 겨우 도망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요. 당신의 조카 롯이 차로 잡혀갔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문제가 왔는데 누구에게 알려야 될까요? 문제가 왔어요. 누구에게 알려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예배 승리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라 그 말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지혜로운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예배 승리하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늘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한 사람과 가까운 게 어리석은 사람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영향받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영향받고 물드는 거요. 여러분 보시죠. 문제가 왔는데 기도하는 사람, 예배 승리하고 성령도 받기 몸부림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물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었어요? 단을 쌓고 있었어요. 그곳에 거주하면서 단을 쌓고 있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늘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까? 마무리 상수리 숲속에서 아예 거주하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 영적 상태 아니고 뭡니까? 자, 그러니까 이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사람이니까, 계속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간표에 뭘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미 응답하시고 축복한 게 보였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붙인 사람들이에요. 가병 318명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붙인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훈련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음의 자리에 간다면은 이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도 같이 갈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말이라면, 아브라함의 일이라면 생명 놓고 도울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눈치 보고 이익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이라면 내 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생명 거는 일이라면 그들도 생명 거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이 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길리고 훈련된 자들이에요.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야 그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들 불러 모아놓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물었다. 저 조카 롯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같이 가겠느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 전쟁터로 가는 거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하나님의 역사죠. 그들이 다 아브라함과 함께 간 거예요. 여러분, 상대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연합군 아닙니까? 소돔 왕이 그들에게 졌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쫓아간 거예요. 그냥 가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물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답을 분명히 아브라함에 가졌을 것이고, 그러니까 318명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성령의 역사죠. 그들이 다 같이 가자. 아브라함의 일이 우리 일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군이 있는 곳이 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한 20km 떨어진 곳이요. 그곳까지 갑니다. 가서 318명 서로 팀을 나누는 거예요. 팀을 나누고 밤중에 공격하자. 그래서 한 번에 318명 우르르 몰려간 게 아니라 팀을 나눠가지고 밤에 그 연합군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한 90km 떨어진 곳인데, 거기 롯이 사로잡혀가 있었어요.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을 다, 그 재물을 다 찾아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뭡니까? 지금 롯은 어떤 면에서 사단에게 그 인생 뺏긴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318명의 가병이 그곳에 가서 롯이 빼앗겼던 모든 걸 다 찾아갖고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사무엘에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블레셋을 계속 뺏겼잖아요. 재물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사람도 뺏기고 그랬잖아요. 이때 사무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회개하자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말이에요. 그게 미스바 운동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은 블레셋을 꺾어버리고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걸 다 회복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 뜻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 다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한 꼬마가 흙탕물에 들어가서 첨벙첨벙거려요. 그러다 허를 굽혀가지고 그 물을 마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소리쳤어요. 야야야, 그 물 마시면 안 돼. 그 물속엔 작은 벌레들이 많이 있어. 그거 마시면 병나. 얘가 뭐라고 언제 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내가 그 벌레들을 발로 다 밟아 죽여버렸잖아. 이제 막 그 물통에 넣어서 밟았다 그 말이지.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하면 사단은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이구나 이게 보여졌어요. 여러분, 믿음과 불신앙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뭐였어요? 그 마무리 상술의 습속에서 아예 거주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은혜받고 영적 선물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그가 계산할 수 없는, 그가 할 수 없는 이 충성스러운 정말 생을 바쳐서 자기와 함께할 가병 318명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즉각 망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오면 망하는 거예요. 신앙은 금방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은 때가 오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우연하게 출발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왔는데도 달랐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잖아요. 잘 되어졌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자가 됐어요.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생각하고 별로 그냥 뭐 특별한 일 밋밋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보시죠.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정도 축복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생명을 같이할 이 가병 318명을 주셨다니까요. 롯은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재물 다 뺏기죠. 자기 자신과 가족이 전부 다 포로 잡혀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상태의 차이라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겠다고 하면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송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 살리는 일, 여기에 관심 갖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쏟아부어주는 축복 속에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상태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도 일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남을 도와줄 만큼 축복을 받았고 롯은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롯이 뭐 특별히 잘못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서 잘 살아보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뭐 잘못한 겁니까? 그를 위해서 자기가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을 다한 것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성실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결국 망하게 됐어요. 영적 상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 후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 내가 보고 밟는 거 다 내게 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이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생을 책임지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한때 불신앙했잖아요. 몰라가지고. 왜 우리가 집중 훈련을 합니까?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집중 훈련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한 게 뭡니까? 그 단을 쌓고 그곳에서 거주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일심전심 지속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롯은 왜 실패했을까요? 성실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은혜 받는 시간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죠. 은혜 받는 시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뭐 은혜 받고 있는 게 뭐 대단하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좀 은혜를 못 받고 있고 이게 무슨 뭐 대단하냐 그 말이요. 여러분, 한꺼번에 축복이 쏟아지기도 하지만요, 쌓여져서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한꺼번에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서서히 망해가는 거예요. 이 조카 롯이 그렇잖아요.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은혜 받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부자 되다 보니까,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은혜 받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롯이 은혜 받았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다 이런 게 없잖아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막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겠죠. 하나님과 영적 관계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무뎌졌을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무뎌지니까 하나님 생각도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돈, 이것만이 모든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삼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떻게 영혼을 살릴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영적 교과서 아닙니까?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의 지혜하고 세상만 늘 바라보는 사람 지혜하고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무식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밥 먹여줘? 그 무식한 말들 하잖아요. 뭐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축복하셔? 그런 무식한 말들 하거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나요? 여러분, 믿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오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도자들을 하고 있는데 뭐 하자는 겁니까? 은혜 받는 시간을 갖자 그 말이에요. 내가 늘 바쁘게 사는데 좀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받는 시간을 갖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 다른 시간 뭐 사람 만나고 뭐 하고 일하고 뭐 이런 건 너무너무 많잖아요, 시간이. 근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겐 너무 없어요. 그거 없어도 그냥 살아가잖아요. 밥 먹고 사니까. 그러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좀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떻게 내가 영혼을 살까? 이 생각 좀 하자 그 말이에요. 내 하루 생활 속에서 이런 생각 좀 하자 그 말이에요. 그게 전도자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마음을 조금만 쏟는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도, 사람에게 이렇게 빵긋 웃어주기만 해도 사람을 힘을 얻지 않습니까? 저 호주의 시드니에 가면은 캣파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절벽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원은 굉장히 이게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서 매년 수십 명의 사람이 거기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돈 리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자기가 그 마을에 살면서 늘 이렇게 또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 죽었구나. 그게 이제 동네 사람이니까 늘 그런 얘기 듣잖아요. 1년이면 수십 명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아름다운 곳에 가서 자살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그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혹시 할 일이 있을까? 그러다가 저 절벽 있는 부분을 내가 늘 관찰하다가 거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따뜻한 인사를 하고 우리 집에 모시고 가서 차를 한 잔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걱정을, 여보 그거 쉬운 게 아닌데 그냥 하면 되겠냐 했대. 남편이 하는 얘기요, 아니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도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사람을 살려준 사람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축복이겠냐 말이야. 그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그게 처음에는 말렸지만 아내도 듣고 보니까 남편이 그래 참 그렇구나. 이제 이거 부인이 호응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인이 이제 호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틈만 나면 일하다가 틈만 나면 그 절벽을 이렇게 이제 관찰해 보니까 사람이 절벽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웃으면서 평안하시냐고, 이렇게 나는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 어떻겠냐고. 우리 집은 좋은 차가 있는데 아마 손님에게 좋은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십시다. 처음에는 남무는 사람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친절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차를 마시러 간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차 마시면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자살하러 온 사람이라. 자살하러 오는 사람인데 이 돈 리치가 이분을 데리고 자기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자살하면 되겠나,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런 좋은 사람이 있구나 세상에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살 생각을 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자기 집에 차 대접한 거예요. 큰일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에 그런 일이 수십 건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존 리치가 그렇게 살린 사람이 160명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들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딱 집에서 그 절벽에다 이렇게 그 망원경 그걸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그 절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서 이제 우리로 보는 119죠. 거기다 전화하는 거예요. 저기 절벽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 빨리 가봐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관심을 가지면요, 방법이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많은 사람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거든요. 뭔가 절망하고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죽고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자 대회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사람을 살 수 있습니까?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이 사단을 꺾고 죄의 저주를 해결하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면 혹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 말씀에 반응하면 삽니다. 혹시 시달리고 고통한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그의 영혼 속에 심겨지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이해가 아닙니다. 사람은 근원적으로 외롭거든요. 피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평안이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거든요.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훌륭합니까? 전도자 대회를 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자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영적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내게 임한 그리스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가 누리고 내가 체험한 내가 이해한 그리스도 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그는 이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운명에 매여 있었던 사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나는 세상적인 건 당신한테 줄 것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내 미래를 책임지신 그리스도, 그 말 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얼마나 복된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우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회복 운동을 해야 돼요. 어떤 운동을 회복해야 됩니까? 영적 운동, 도단소 운동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 승리하고 있는, 기도에 승리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다 살려냈어요. 다 회복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시간 갖고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